할렐루야. 2021년 5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오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이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휴일 저녁임에도 혹여나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충만하게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떠한 민족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거나 들으면서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어떤 시간으로 해석하거나 어떤 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종종 어디에 빠지느냐? 이단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이 신천지나 종말론을 강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거나 읽거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실수가 뭐냐면은 계시록을 자꾸 어떤 시대 아니면 뭐 어떤 인물, 어떤 나라, 어떤 세력으로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럽 연합을 말하는 거야. 666 짐승의 표 이거 바코드지 뭐. 요거 바코드 이거 백신에다 넣어서 쏠지도 몰라. 이런 음모론이 요즘에 많이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시록 자체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요한 1서 2서에만 잠시 언급되고 있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맞을 때도 있지만은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말씀이죠. 앞쪽 1장 4절에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느냐? 바로 교회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우리 중앙대학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바깥에 어떤 세력이나 어떤 권력자나 자꾸 세상의 다른 사건과 징조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강조해서 전해주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이 나오는 용어를 보면요, 어린 양, 보좌, 경배, 그리고 교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에게 드리는, 온 열방이 드리는 예배를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 때에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또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이겨내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을 보는데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데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죠. 소아시아의 이 7개 교회, 지금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터키 지역입니다. 나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이 터키 지역에 7개의 교회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만 있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지요. 이것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7개의 교회만 등장하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7개의 교회의 모습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그 시대에 신약 시대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까지도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7교회가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교회도 물론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죄를 짓는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에베소 교회가 이랬었구나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잘못과 실수와 또는 에베소 교회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례대로 7개의 교회를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왜 의미가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성경의 에베소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그 당시로 말하면은 이 지중해 연안에서 4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전했고요. 특히 에베소는 그 유명한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아데미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는 아프로디테로 잘 알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데 그 신상의 유물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상을 보면요, 약간 섬뜩해요. 분명히 얼굴은 여자고 온 몸도 여자인데 몸이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신상이 가슴이 12개가 달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신을 섬기면 풍요로워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왜 섬기냐 하면은 이 에베소가 워낙에 부유하고 상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에 이 에베소가 지금 크게 경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쪽에만 관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죠? 물질주의에 엄청나게 열기가 올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돈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킬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 거죠. 에베소 지역이 이 신상을 섬기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신상을 만들어 팔고 그런 종교적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했던 것인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이 바울을 내쫓아버립니다. 바울이 있는 한 그들이 원하는 종교 행위로 우상 장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가면서 그 에베소의 교회를 누가 맡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라고 하면은 디모데죠.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결국에는 디모데도 로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3대 목회자를 누가 맡게 되냐면 바로 오늘 바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문헌에 따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요한이 맡고 있을 때에 그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여러분 딱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바로 그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후계자였고 3대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역 자체가 풍요롭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바울, 디모데 다음에 3대 목회자,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3대로 목회를 하고 거기에 누가 계시냐? 권사님 중에 권사회 회장님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어머니인 마리아가 바로 권사회 회장님인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막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몇 번째로 오래되었고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중에 막 누가 있고 한국 교회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며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출되었다. 이런 교회들이 있죠. 기라성 같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던 겁니다. 요한이 목회를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그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이죠. 바울이 개척했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술들을 바울이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이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서 보면은 또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걸 볼 때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7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지만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2절 3절을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의 고통과 수고와 너희들의 애쓰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 인내, 행위. 그들이 어떻게 견디어냈는가를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가짜 사도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죠.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목회자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지금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세 분이 한 교회를 연달아서 목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교회가 분명하게 훈련받고 말씀이 정확하고 그렇겠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 교회가 굉장히 또 신학적으로 아주 정통적인 교회라는 것이겠죠. 흔들림 없는, 교리적으로 분명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와,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런 정통적인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행위적으로도 교회가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분별력도 있고 진리에 대해서도 옳게 분별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런데 4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책망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것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교회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교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도 진리에 서고 거짓을 멀리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까? 완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이제 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책망받을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깁니다.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사랑이 없이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것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행위들과 이 앞에 칭찬받은 것만 보면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요, 여타의 목사님들 정말 설교를 잘 하시죠.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여러 죄의 문제에 그런 모습이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의 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그래요. 성도들도 그렇죠. 교회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기의 물질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진짜 많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자기 물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사기를 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잃어버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의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첫사랑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첫사랑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꾸 청소년 시절에 그 풋풋했던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뭡니까? 네.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시절,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처음 만났던, 내 삶 속에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흘렸던 눈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없습니다. 그냥 습관과 그냥 반복적인 어떤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아주 잘해요. 빼놓지 않고 잘합니다. 충성된 교인입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없느냐?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 정말 예전 일을 저도 가끔 이제 기도하면서 예전 일을 떠올리면서 정말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물론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 가라 막 이제 발로 걷어차고 미루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들으면서 교회에 나가고 억지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되었을 때에 억지로 가다시피 한 어떤 집회에서 복음을 딱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매일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저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때의 그 감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시간에 점심시간에 정말 밥도 안 먹고, 시간이 없거든요, 하루 중에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크리스찬 선생님하고 요한복음이랑 로마서 말씀을 읽었던 그 꿈같은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물론 그 전 쉬는 시간에 좀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처음 믿었을 때 그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었던 그 시간, 내가 또 때때로 내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사건. 정말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고 진리를 분별하고 성장하고 규모를 이루고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바로 처음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붙잡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나 그래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 첫사랑의 회복이, 저도 이제 마음이 탁 이렇게 답답하고 잊어버리고 몸이 건조하다가도 첫사랑의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막 누군가를 진짜 복음을 전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인도하지는 않더라도 순간순간, 나의 삶에서 순간순간, 작은 순간마다 아주 작은 나의 목소리와 나의 부족함으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다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어느 날 보면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메마른 저수지처럼 구원의 감격이 안 올라오면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해 보세요. 완전하지 않아도. 이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 보십시오. 일단은 아는 사람한테 또 진짜 힘든 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오히려 내가 충만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우리가 그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부터 이 사랑을 잃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있는 지점, 이 지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잠시 멈추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너무 분주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멈추고 기억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더 큰 능력이나 더 많은 사람이나 더 많은 어떠한 기술이나 더 많은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돌아보면은 처음 사랑에서부터 많이 떠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 구원의 확신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했을 때는 정말 죄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게 보이던 죄가,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죄가 좁쌀만큼도 안 보여요. 눈에서 가려졌죠.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처음 사랑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너무 커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 그냥 음성 듣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에도 그냥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무덤덤해져 있고, 그리고 죄가 커 보이지 않고, 죄가 무서워 보이지도 않고, 죄가 우스워 보이고, 죄를 지어도 안 지어도 그냥 그렇고. 여러분, 처음 사랑이 회복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하는 것을
창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서로 죄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에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나무인데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느냐 이렇게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열려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다시 나오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기는 그에게는 첫사랑이 회복되고 회개한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 때 누리게 되는 것, 그 복이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가 사실 어디에서 처음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또 하나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무엇을 먹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먹는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얘기로 그냥 더 충성해야 되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처음 사랑 회복해서 일 많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의 열매, 인류가 처음 창조됐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근처에 이제 화엄검을 둘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죠. 범죄한 인간이 저걸 먹고 영생을 할까봐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막아놓으신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화란의 네덜란드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범죄한 인간이 먹게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범죄한 인간이 영원토록 죄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영원토록 형벌 속에 사는 것,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벌과 모든 것을 거두시고 의로운 자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는 첫사랑의 회복을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먹으면서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렇죠? 힘들다고 그러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사회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 또 도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정말 어렵게 됐고 그렇게 됐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멈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주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방해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내가 겉모습만으로 정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정말 고백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나의 신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마음 깊이 사모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살피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셨는지요? 남아있는 기간도 정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순간순간 분주함에 쫓기지 않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정말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